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까지 했죠. 베트. 낙타까지 했습니까? 낙타를 하다가 말았죠. 예, 창세기 21장 8절, 민수기 17장 8절까지 우리가 봤죠. 예. 예, 그러니까 21장 8절에서 거기 이삭의 이야기 나오는 예, 거기하고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8절에서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사건, 그 자체가 보답이었다. 보답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하면 젖대 주는 것 자체가 보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젖을 때야 이제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한 군데 더 봅니다. 1장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 (21절부터)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려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이제 그 어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했고, 그 아이가 젖된 후에야 성전에 나가게 되겠는데, 그때 그 아이가 어렸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렸는데, 그러니까 젖을 뗐기 때문에 누구인가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어딘가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또 명사가 하나 있는데, 자, 계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물과 가말의 차이는 중간에 바부, 슈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부. 자, 우리가 기본과 히브리어의 특징을 공부할 때에, 자, 잠깐 봅시다. 히브리어의 특징을 공부할 때에 알렙과 해는 뭘로? 아로 발음이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요드는 에나 또는 이로 발음이 된다고 그랬고, 바브는 우나 오로 발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돼도, 제레요드, 이렇게 되면 기랭 요드가 되죠. 여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슈렉, 이렇게 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자, 이게 다 빼자고요. 점 다 빼자고요. 점 다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N지, E인지 알 수 없죠.
에로도 발음할 수 있고 이로도 발음할 수 있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로도 발음할 수 있고 오로도 발음할 수 있죠. 발음에 상관하여 점이 찍혀 있을 따름이지 알파벳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알파벳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만 지금 해주는 거예요. 단어를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슈렉이 찍혔냐, 홀렘 바브가 찍혔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브가 들어가 있느냐, 요드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가말이라는 동사 속에 바브라는 알파벳이 스펠링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명사 역할을 했는데 대우 또는 보답이라고 하는 명사가 됐어요. 잠언서를 한 군데 봅니다. 19장 17절.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찾았는지 확인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함께 큰 소리를 읽자는 데 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930쪽입니다. 예. 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거기에서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답의 문제죠. 꾸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효도할 수 있습니까? 효도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효도에 글쎄 만분의 1이나 천분의 1이나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받은 효도에 대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예, 효도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치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사실은 내리사랑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함으로 내가 받은 효도를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만 돌려준다면 참 그게 힘들어질 거예요. 내려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효도를 받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보답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했죠. 그러 우리가 나의 것으로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리하는 것은 아버지께 꾸이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에게 보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말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약대요. 이때는 약대를 썼어요. 자, 보세요. 1580번과 1581번을 비교하세요. 모양은 똑같죠. 발음만 다르죠. 가말. 가말 하면 발음이 가와 말이 같죠. 장모음, 가말, 다시 가말. 명사, 가말. 가가 길게 되면 동사가 돼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기본 형태입니다. 히브리어의 기본 형태인데, 동사의 기본 형태인데, 히브리어의 기본 동사는 항상 남성 또는 여성 3인칭 단수예요. 히브리어 동사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예, 남성, 여성이 당연히 들어있죠. 자, 히브리어 동사는 3인칭 단수. 카메라맨이 나가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동사는 3인칭 동사, 헬라어 동사는 1인칭 동사.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기침하더라도 거기서 해요. 나가지 말고. 자, 히브리어 동사는 뭐라고요? 3인칭 단수. 헬라어 동사는 뭐라고요? 1인칭 단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건,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가깝다 멀다. 예. 그럼 2인칭은 나하고 가깝다 멀다. 가까운 사이예요. 1인칭은 나하고 가깝다 멀다. 그럼 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라? 이쪽을 좀 더 잡으세요. 이쪽을 좀 자르고. 카메라 보니까 영 엉망이 돼요. 자, 히브리어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이라? 나하고 좀 멀다고요. 거리가. 그럼 나하고 좀 가까운 사이는 어디예요? 예? 복음서예요. 복음서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단락으로만 우리는 잘라서 보는데, 두 단락으로 잘라보는데,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인칭이 있고, 하나는 1인칭이 있단 말이에요. 2인칭의 단계는, 이거는 지금 복음서 관계고, 이거는 복음서 이후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 지난번에 우리가 전치사 공부했죠? 전치사 공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는 사도행전 이후에 누구와야 하나 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관계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예요. 이해가십니까? 불가에서 얘기합니다. 불가에서 석가가 왜 출가를 했어요? 왜 출가를 했어요? 아니,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왜 몰라요? 뭘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무슨 깨달음을 얻으려고? 남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생로병사 문제 때문에 나간 거예요. 생로병사 문제 때문에. 도대체 인간이 낳고 죽고 병들고 늙어가고 하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 해법이 뭐냐? 이 문제를 찾으려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 생로병사 문제를 찾으러 나갔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예. 자, 이슬람교의 교주가 되는 마호메트는 뭐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동굴에서 계시를 받기 시작하죠. 자, 세계 3대 종교라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 교주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독교 교주라 할 수 있죠. 또, 석가 교주라 할 수 있죠. 마호메트도 교주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뭘 깨달으러 나간 게 아니에요. 뭘 깨달으러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예언의 역사를 이루시러 오시는 그 본체예요. 그 본체가 나와 한 몸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이면서 나의 역사라니까요. 인류의 역사이면서 곧 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듯이 이해하십니까? 예. 온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면서 인류의 역사이면서 곧 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가 깨달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바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곧 부처다 이 말을 하죠. 왜요?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우리는 뭐 하면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글쎄, 그게 그런 것 같은 것 같아. 그럼 나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건 맞아요. 구원. 맞아요. 그런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예. 무엇이에요? 깨달으면 깨닫는 자 그 자체가 부처가 된다는 그 입장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깨달았다는 단어를 수없이 쓰는데 그 깨달았다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체가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영화님? 바로 2인칭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의 사상을 내가 받으면 내가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한 몸 된다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때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때는 그분과 하나 되면 내가 죽고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면 너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삶이고요. 달라요. 자, 약대 문제는 그냥 그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약대가 많았었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싹 어때요? 예,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욥을 한번 봐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없어요?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욥이 누구의 장난에 놀아난 거예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랑스러운 욥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셨는가 말이에요. 복 주시려고, 예? 예. 연단하시려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욥을 통하여 욥이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냐 하면 겉으로 봐서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참하게 생겼다. 참하게 생겼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게 생겼단 말이죠. 예. 결국은 뭐예요? 예. 만면일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속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로 드러났더니 어떻게 해요?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누가 그런 줄 알았냐 말이야. 야, 이게 호랭이야, 완전. 응?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건드려 봐야 돼. 흔들어 봐야 돼. 지렁이도 어때요? 밟으면 꿈틀어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욥을 지금 건드려 봤더니 어때요? 그렇게 신실하던 욥이지만은 보세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래, 한번 흔들어 봐라 그랬죠. 예.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렇죠? 예. 자, 흔들었더니 어땠습니까? 사단의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됐지.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그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그가 원망했어요. 도대체 나를 왜 낳았습니까? 차라리 안 낳지. 어?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 다 쏟아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 성공한 것 같았지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보답인 것이죠. 예. 다음. 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은 대단히 중요한 문입니다. 문같이 보입니까? 이 낙타는 낙타같이 보여요, 그림이? 예. 이걸 대각선 뒤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잘 그려놓고 보시라고요. 예. 모양이 비슷해요.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자, 문. 달레트 문. 자, 문은 어떻습니까? 문같이 보입니까? 왜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자, 우리 한문어 문자 어떻게 써요? 이거 문자 맞아요? 맞습니까? 예. 이것하고 비슷해요? 아, 이건 쌍문이고, 이건 문 하나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4월 15일날 투표하셨죠? 투표하러 들어갈 때 보면은 뭐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 이렇게 열고 들어갔죠? 그때 문이 이렇게 지금 달려있죠? 그럼 거치면 이렇게 한쪽을 거치면 D자 형태가 되죠? 예? 여기를 거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꼭 근데 그 상형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달레트, 다같이 달레트. 이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델레트라고 쓰였습니다. 실제로는 델레트라고 쓰였는데,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문은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요? 예, 그렇죠. 문은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요. 영어로는 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door 그래요? 예. 그러니까 D로 시작하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사부터 봅니다. 동사부터 보는데, 먼저, 문이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은 무슨 문? 양의 문. 예, 성막의 울타리의 첫 번째 문, 양의 문. 그 문을 일컬어 샤르라고 그래요. 무슨 문? 예. 이 문을 무슨 문이 한다고요?
양해문이라고도 하고, 예, 이 문을 샤르라고 해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뛰라. 다 같이 뛰라. 예, 여기서 꽉 붙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양이 뜁니다. 그죠? 예, 두 번째 문. 파타흐. 여기가 두 번째 문이에요. 예. 파타흐. 헬라어로는 필레라고 그래요. 필레. 예. 자, 세 번째 문은 여기 이 문인데 달레트라고 해요. 헬라어에는 이 문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저 문이 없어요.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은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은 무엇이라? 들어가는 곳이죠. 문은 곧 무엇이에요? 꼭 들어가야 될 무엇이라? 관문이요 또는 통로요 또는 길이요 또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 예. 꼭 개구멍으로 끼어다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울타리를 넘어다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단장을 넘어다니는 자가 있어. 예. 그 자들이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그렇죠? 절도요, 강도요. 또 개구멍으로 끼어다니는 자는 개지. 그럼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분명히 길을 따라서 정해진 코스를 간다 이 말이야.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갔어. 이 며칠 전에 보니까 대학 시험반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뭐 무전기로 가지고 이렇게 따따따 해주면은 이렇게 그래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답을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부정한 방법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설령 어렸을 때 친구지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도 절대 봐주는 법이 없어요. 정당한 방법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지금 무슨 문 보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샤르문. 요 샤르문. 그렇죠? 그 샤르문 지금, 뛰라라는 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디? 골방에 들어갈 때. 자, 여기, 이게 골방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골방의 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또 이 문이 그렇게도 표현될 때가 있어요. 왜? 여기가 지금 다 열렸을 때의 상황입니다. 열리면은 이 문은, 이 둘째, 셋째 문은 사실 필요가 없어져. 이 문만 남게 돼요. 마지막 문만. 그러면 이 마지막 문만 남게 되는데, 이 마지막 문은 여러분 신체 중에 어느 부위에 해당돼요?
여러분의 신체 중에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냐고요? 그렇죠. 마지막 입이지, 이게. 두 번째 관문 갑니다. 예. 자, 먼저 계시록 21장 12절. (11절) (12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예. 자, 문이 몇 개? 예. 이 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이 문이 열리고 났으면 세 번째 달레트 문이 열리면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 어디로든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가겠어요? 무엇이 나가겠어요? 무엇이 나가요? 빛이 나가지. 예.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 봤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가서 두 번째 관문 하나 더 봅시다. 예. 아니.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두 번째 관문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의 죄악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예.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죄가 문에? 어느 문에? 그 문에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여기 앞에 지키고 있는 죄를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그 눈만 꼬박꼬박 하지 말고. 예? 지금 이게 어디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인데, 지성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복습 안 했다는 얘기. 내가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다 알아요, 이게. 성막인 줄 다 알아. 누구도 알아. 교인이라면.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요, 하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앞에 보이니 그런 차원의 하늘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가야 될 하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내 속에 있을 하늘. 죄가 엎드려 있으면 이 문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거 치워야지. 이거 치워야 돼.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구절이 간단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느라고 하는 것은 10년 면벽을 해도 못 깨달아요. 10년 면벽하여 깨달았으면 그가 도를 얻었고 깨달았더라면 황진이가 와서
궁뎅이 흔들 때 그는 여전히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가 깨달아질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얄팍한 역사가 아니고 그러한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신약의 계시록까지가 전부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역사가, 그 긴 세월 동안의 역사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이야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얘기? 나의 얘기예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1.1획도 틀리지 않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20장 5절, 이제 달레트 문으로 갑시다. (20장 5절) (1절부터)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거얻지 못하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슨? 모략은 뭐가 같다고요? 깊은 물 같다고 그랬죠? 깊은 물은 어때요? 시원해요. 그렇죠? 시원해요. 또 겨울에는 어때요? 따뜻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든 깊은 물은 좋아요. 그렇죠? 깊은 물은, 모략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을지라도 뭐한 자는?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면 이때는 물이고 길어낼 때는 뭐가 돼? 말이 돼요. 자, 증명합니다. 18장 4절. 다같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맞죠?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다시 봐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가 같고? 역으로 들어갑니다. 물과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의 샘은, 요 지혜의 샘은, 이 물을 쏟아내는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뇌와 같다. 계속해서 뭐예요? 물을 품어내 올린다 이 말이에요. 다음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이게 말은 곧 무엇이다? 입술의 열매라고 했죠. 열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뭘로 가지고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말로요. 누구의 말로? 내 말로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내 말로 아니에요. 누구 말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내가 말 잘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저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그자가 현혹되고 유혹되고 미혹되어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언가 있겠죠. 그렇죠? 무언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을 가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좀 많은 곳으로 가죠. 왜? 맛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천만에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좀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 가서 거기에 분명히 조미료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달다고, 내 귀에 달다고 거기에 미쳐서 다른 자까지 끌고 들어가서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다 죽어요. 사무엘상 3장 5절 직접 문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아까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죠. 그때 나이가 아주 어렸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예.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3장 1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예? 여기요.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쪽에 이쪽이 맞죠? 맞는데 사실은 어디예요? 불 켜져 있는 데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아 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죠. 몇 번 불렀어요? 3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었는데 3번째 갔을 때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니 네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무언가를 지시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고 그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을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15절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예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불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기 이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이 문을 열었으나 예? 그렇죠?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 문을 열고 나갔으나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문을 왜 열어? 이 문을 그러면 이 문이 되겠죠?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때 이 문이 달레트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이라고 이 문이 아니고 파타우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죠. 네. 자
저 문을 열었으나 뭐였다? 엘리야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 왜? 아니 좋은 얘기가 아닌데, 아침부터 좋은 얘기가 아닌데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런데 분명히 뭔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 너 얘기 안 하면 혼난다 라고 했더니 다 물었어요. 여차여차 한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엘리 여사장이 그래야 여호와께서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시겠지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141편 3절.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델레트 문입니다. 델레트 문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얘기할 때 어느 문 같았어요? 이 문 같았죠? 그러나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바로 이 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겉의 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건 속의 문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음 욥기서 3장 10절. 욥이 이제 탄식하고 한탄하며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장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예, 소리내서 읽으라니까 꼭 소리 안 읽어요. 왜 소리내서 안 읽어요?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 소리내면은 이 소리가 어디로 도망갈 줄 알아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로 들어와야 돼요. 이 연습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강성에 올라가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준비된 것만 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강상에 올라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는 준비된 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읽으면 돼요. 그러나 강의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 안 된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읽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읽고 나면요. 소리내서 읽고 나면은 내가 눈으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소리내서 읽고 나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의미가. 이 연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구나. 내 모태의 문을 뭐하였다고요? 닫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 모태의 문이 어디예요?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바로 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델레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우리가 저 문을 향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하늘에 갔다 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죠. 바로 저 관문을 통과했던 겁니다. 예.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거기 있어요. 하늘에 끌어올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끌어올려갔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위치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계시록 4장.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늘의 모양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하늘에 뭣도 있어요? 사자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일곱 등불 켠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죠. 이 모양이 어디예요? 이거 어디 있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얘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라고 하는 문은 띠라예요. 양의 문. 무슨 문? 양의 문.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양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누구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단 말은 누구의 문이 열렸다? 네? 아니, 이 문을 누구의 문이라고 했어요, 아까? 예? 양의 문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의 문이죠. 양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이고 나의 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이 어땠다고요? 열렸다. 누가 열었어요? 이 문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죠. 예수님이 여는데 연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연다는 단어가 지금 뭐냐면 책에 인을 뗀다는 단어예요. 책에 인을 뗀다는 단어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지금 책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예? 예. 책에 인을 떼는 얘기예요. 책에 인을 떼고 들어가서 보니 그 모습이 그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책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4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인이 떼고 그래서 이제 인봉한 책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봉된 책을 봤죠? 그 다음에 6장부서부터 이제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나팔이 불죠? 대접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문의 문제 하나만 우리가 해결하면 이렇게 줄줄줄줄 풀리는 것을 문 하나만 해결하면 단어 하나만 해결하면 이렇게 풀려 나가는 것을 성경이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도 원어를 공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원어를 공부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적질 하겠다는 거예요. 도적질. 부정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그래도 겁이 없어요. 예? 뭐라고요? 예. 겁을 상실한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양심의 화인 가진 자라고. 그래서 술이 취하면은 아비도 못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술 취하면요 아비도 못 알아봐. 이 녀석아! 어디서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왔어? 그러면 아비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누구요? 아비도 몰라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이성을 찾는 겁니다. 온전한 이성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묘한 성령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뭔가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짓 하면은 그게 예수 안 믿는 것인 줄 알고 은혜 받은 것인 줄 알고 성령 받은 것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다고 너무 논리적으로 갔더니 학문적으로 가서 또 저 서구 불합화 같이 다 이렇게 몰락해버리는 저런 역사도 있어요. 다음 해로 갑니다. 해는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해. 크트와는 비교가 되는 단어인데 해 하니까 바람이 좀 빠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멍이 뚫렸어요. 위쪽에 좌측 상단에 구멍이 뚫렸는데 해. 자, 이 해는 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구멍이에요, 말 그대로. 뭐를 연상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또는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면서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안에서 거기에서 취사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할 때 구멍 뚫어놔야 되겠죠, 천정에.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매워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위에 구멍을 뚫어놨다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그런 숨구멍이에요. 그 숨구멍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에? 그 숨구멍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을 꼭 그려놔야 여러분이 꼭 대답을 할 거예요. 여기다 숨구멍 하나 뚫어놨어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에?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숨구멍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죠. 어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숨구멍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이게. 자, 그것을 해라고 하는데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 예? 누우면 뭐 보이겠어요? 하늘의 별이 보이겠죠. 예, 보라. 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노래가 생각이 나겠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겠죠. 언약이.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별이 뜰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날이 굳어서 별이 안 뜰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된 데는 창세기 47장 23절, 다니엘서 2장 43절, 3장 25절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나 실제 거의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뭘로? 접두어 형태로 그냥 쓰고 말았어요. 보라.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두 헬라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보라. 그런데 그게 뭐냐? 깨달으라라는 단어에서 오게 돼요. 헬라어의 보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온다고요? 알아차려라, 알아먹어라, 알아들어라, 알아봐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see와 같은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단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첫째, 접두어로 올 때 접두 요소는 어떤 의미를 접두 요소로 한다 그랬어요? 접두 요소. 접두 요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어를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 제가 공부를 할 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자기가 임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접두 요소로 올 때는 히필형이고 히트파일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네요. 접두 요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어 앞에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에레츠가 땅이나 다는데 이게 관사예요. 관사가 올 때 이렇게 와요. 하 아레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접두 요소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예. 접두 요소로 올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관사가 떨어져 있었죠. 분리됐었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땅은 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텐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관사를 해야 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관사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걸 접두요소, 꼬리에 오는 것을 전미요소 이렇게. 자 그러면 접두요소로 올 때는 이렇게 관사로도 오고 또 이렇게 전미요소로 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전미요소로 올 때는 남성이 여성화돼요. 요 아담이 남성이에요. 아담 다 무엇인 줄 아시죠? 뜻이. 아담 무엇이에요? 아담 뜻이 뭐예요? 아담 사람. 네. 저는 별로 어려운 걸 안 물어봅니다. 아담 뭐라고요? 사람. 그러면 아담아는 아담의 여성형입니다. 그럼 뜻이 뭘까요? 여성 사람.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자, 다시 하나 묻습니다. 수스의, 이게 이제 문 다 했으니까 문 지우고, 수스의 순말, 수스가 뭐냐면 순말이에요. 수스의 여성형은 수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순말이 되고, 이거는 암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사람인데, 사람의 여성형은 뭐냐고요? 지난번에 했던가요? 예. 딱 맞아요? 어떻게 땅이 될 수 있냐고. 여러분의 여성형이 땅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꼬리에 이 전미 요소로 올 때 문법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방향사다 이러면서 방향사다. 방향사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켓의 뒤에 달려서 또는 비행기에 뒤에 달려서 비행기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추진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사라요. 참 막연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텐트 안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뭘 생각한다? 약속, 언약을 지금 생각하겠죠. 근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실천? 내가 하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뭐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뭔가 원해야 되겠죠. 그 약속을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뭐뭐를 소원한다. 소원사. 예. 뭐라고요? 방향사가 아니라 소원사. 소망사. 예. 망자로 바꿉시다. 소원차. 소망사. 뭐뭐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뒤에 또, 이건 소망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봐요. 아담의 뒤에 아담의 어미 요소로, 그러니까 아담의 전미 요소로 해가 왔을 때 소망사를 붙여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을 소망한다예요. 그대로. 아담을 소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아담을 소망하여서 내놓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이 뭐냐? 아담이 뭐냐? 아파르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파르가 뭐냐면 뭔지. 이건 뭐냐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담아, 반사죠? 예. 뭐예요? 아담하죠? 그 땅으로 만들었어요? 땅에서 나온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땅에서 나온 흙이나 또는 먼지로 만드는 걸로 지금 뭐예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흙 또는 그 먼지를 가지고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요 살이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이 살의 성분이 지방질과 단백질이 흙을 가지고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게 지방질과 단백질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분상으로 안 되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그래도 하나님만 하면 되죠. 그렇게 자꾸 불가사의하게 만들고 신비하게 만들지 말라니까요. 성경 해석을 엉터리를 하면서 대답하기 애매할 때는 꼭 그렇게 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돈이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지로 어디로부터 나온 그 아담을 뭐하여? 소망하여 나온 뭘로? 먼지로 가지고 만든 게 아담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아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 되기를 소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되기를 소망하여 만든 게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무슨 아담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만든 그 아담을 무슨 아담이라고 불러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또 마지막 아담이 있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느 아담을 향해서 지금 소망하여 만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소망하여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첫사람 아담을 소망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벌써 지금 그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
몇째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6째 날을 벌써 얘기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6째 날을. 다음. 그런데, 거기, 전미호소로 올 때에 해가, 만약에 여기 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녀라는 단어가 돼. 그녀. 여성 어미가 돼. 그녀가, 또는 그녀를, 뭐 이런 표현이 돼요. 예. 다음에, 아까 접두요소로 쓸 때에 관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관사라 그랬는데, 관사 뒤에 하관사라고 해. 다 같이 하관사. 하관사에는 이렇게 하관사는 이게 뒤에 점이 하나 들어가요. 뒤 단어에 점을 하나 찍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점이 이중점인데, 근데 문제는 후음에는 찍지 못합니다. 뭐지는 못 찍는다고요? 후음에는 찍지 못해요. 후음은 뭐가 있냐면 해, 해트, 다음에 알레, 아인, 더하기 레시, 요 5가지는 후음이라고 그래요. 후음을 다 같이 후음, 목구멍 소리. 예, 후음은 목구멍 소리인데 이 목구멍 소리가 만약에 하 관사 뒤에 올 때, 이때는 못 찍어요. 미인 할 때 미인도 마찬가지예요. 미인도 미인일 때는 이음줄로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또 줄이어서 들어올 때는 미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점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으로 무조건 들어올 때는 접두 요소에 이렇게 점이 붙어서 들어올 때는 후면은 뭐 한다? 찍지 못한다. 그러면서 보상해 주는 법이 있어요. 뭘 보상했냐? 소리로 가지고 보상을 해줘요. 소리를 길게 보상을 해줘요. 네. 그런 법칙은 이제 여러분 교재 안에 있는 문법 부분에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중급 문법에 가서 다룰 부분입니다. 지금은 다룰 수가 없고. 그 다음 접두 요소 중에 한 가지 더. 히필형, 히트파열형이라고 하는 동사에 해가 붙습니다. 접두 요소로. 그거는 동사 부분 설명할 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브로 갑니다. 바브는 갈고리 같이 생겼습니까? 예. 갈고리 같이 생겼어요. 갈고리는 주로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막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자, 집을 짓는 입장에서 볼 때 갈고리는 어디 있어요? 응? 갈고리. 우리 한옥에서 갈고리 어디 씁니까? 연결과 연결되는 부위에 꺽쇠로 찍어 놓지요. 예?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에 이게 뒤틀지 말라고 꺽쇠로 중간에 찍어 놓죠. 대각선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천막과 천막 같은 경우는 뭘로? 이렇게 뭘로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걸어 놓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막 안에도 보면은 고리들이 많이 있어요. 연결 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리들로 가지고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뭔가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집으로 볼 때 무엇과 같은 거예요? 집으로 볼 때 성경 안에 있는 그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과 천을, 그 다음에 또 지붕과 지붕을 문과 문을, 틈새와 틈새를, 예, 그 다음에 판재와 판재들을 전부 연결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접속사예요, 이게. 갈고리가. 자, 갈고리는 접두 요소로 오기도 하고 중간에 아까 괴물이라는 단어 속에 중간에 들어가 있었죠? 위에 기억납니까? 낙타. 대우 또는 보답이라고 사용됐던 괴물. 예, 그 안에 중간에 그렇게 들어갈 때는 실존적 의미가 된다.
실존적 의미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 접두 요소로 쓸 때는 뭐로 쓰고요? 예, 마찬가지 하간사와 같이 하간사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바브가 달라붙어서 이것도 이렇게 달라붙어요. 접두 요소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만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10절. 출애굽기 27장 7절. 6절. 또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두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이건 놋제단에 대한 그 사양입니다. 거기에 양편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뭐를 끼웠다고요? 채.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이 손잡이. 그렇죠?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양편 들 수 있도록. 이해갑니까? 예. 그 고리를 여기서 바브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가시면은 히브리어 문법책에 바브 계속법 또는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바브 연속법 또는 바브 계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바브가 붙어 있을 때 다른 건 상관없는데 바브가 붙어 있는 동사일 경우만 해당이 돼요. 바브가 붙어 있는 동사는 바브가 붙어 있으면 미완료는 완료로 해석하고 완료는 미완료로 해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런데 설명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 바브 연속법에 관한 무시합니다. 14페이지 갑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바브 연속법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건 무시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죠? 예. 거기를 쓸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가라사대? 야, 영어를 참조하세요. 예. And God said.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가라사대? 언제 가라사대? 옛날에, 과거에. 언제 물어보니까 몇 천 년 전이냐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자, 거기 지금 과거로 돼 있죠? 뭐라 했어요? 예. Let there be light가 있으라 그랬죠? 현재 있으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and there was light 그랬네요. 예. 과거로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자, 한글로 쓸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땡땡 빛이 있으라 땡땡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문장 그렇게 써야 맞죠? 맞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언제예요? 자, 옛날 과거요. 옛날 과거인데 옛날에 말씀하셨죠. 아드간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호랭이가 담 피기도 그 시절 이전에. 그렇죠? 그런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현재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빛이 어땠어요? 언제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니까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대답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파싱합니다. 예. VQI. 미완료죠. 거기 미완료라고 쓰세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썼어요? and said 해놨으니까 과거죠. 그렇죠? 그거 두 개 비교해놨어요. 비교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라는 동사를 갑니다. 이스라라는 단어 마찬가지 미완료죠. 그런데 거기는 현재입니다. 영어는 현재입니다. 다음에 있었고 미완료죠. 그런데 거기는 과거죠. 영어는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가 다 미완료인데 어디는 과거로 쓰고 어디는 현재로 쓰고 어디는 과거로 썼는가를 이걸 조금 전에 우리는 영어로 봤던 것을 한글과 같이 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언제? 과거에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뭐에 대하여? 빛이 있으라라는 말에 대하여. 이해됩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기 시작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 빛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빛이 있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했더니 빛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전부 미완료 맞죠? 그런데 거기 바브계속법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 하면 거기 바요메르 가라사대 하심에 그 밑에 보면 CW 표시되어 있죠. CW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의 부분에는 없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있었고에 보면 또 CW 되어 있죠. 이 표시가 뭐냐 하면은 와우 계속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와우 계속법. 그래서 여기도 W 쓰는 거예요. 이게 와우가 아니라 바브인데, 바브 계속법이나 와우 계속법이나 같은 개념이지.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W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명사 앞에는 W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에만 CW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W는 여러분이 무시하고 보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해되십니까? 여기 또 증명해 줬는데도 또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 여기까지.